우리가 한 사람의 유언을 소중하게 여기는 이유는 그 유언이 마치 창문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창문을 통해서 집 안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짧고 간단한 유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 고통 중에서 7가지의 귀한 말씀을 남기셨는데요, 우리는 그 말씀들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이 가상칠언을 통해서 먼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인지, 즉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가상칠언 중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용서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용서라는 것이 내가 용서해 마로 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래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그런 계명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 말씀인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자로, 즉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병원에서 아버님 간병을 잠깐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튼 너머로 병원 전도팀이 와서 이 병상 저 병상을 옮겨 다니면서 전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질병의 고통과 또 절망 속에 있는 환우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열심히 전도를 하셨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들어보니까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것 같은 친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저씨요, 아저씨요, 나이가 많든 적든 아저씨요 하면서 이렇게 남자들을 부르면서 전도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은 이제 2년만 있으면 연세가 8순이세요. 8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20년째 그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전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권사님의 목소리를 듣고 커튼을 제치고 나가서, 권사님, 아니 이 병실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하고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고 싶었지만 사실은 저는 그 커튼을 열지를 못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권사님하고 저하고 무슨 원한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제가 목사로서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이 강단에서 올해는 나부터 전도합시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그리고 또 지난주 설교 때는 예수님은 구원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제가 외쳤던 사람이었지만, 정작 그 병실 안에 있는 6분의
환우들 가운데 누구 한 명에게도 예수님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또 그 좁은 보호자 의자에 앉아서 쪽잠을 자고 있는 그 가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들을 보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십니다. 이런 말 한마디 제가 하지를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전도하지 못하였던 것은 그 권사님보다도 성경 지식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이었죠.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시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저에게 요만큼도 묻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하셨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바로 그 주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그 주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가상칠은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따라할까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실 때에 여러 명의 여인들이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어떻게 불렀나요?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어머니를 향하여서 지금까지 여자여 물 좀 주세요, 여자여 잘 계셨습니까? 이렇게 불러보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십자가 위에서 뿐만 아니라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서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어머니를 향하여서 두 번씩이나 여자여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헬라어로 구나이인데요, 아무에게나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왕후나 여왕에게 쓰는, 즉 여인에게 부르는 최고의 극존칭이 바로 구나이였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실 때 가장 가슴이 아팠던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보다도 더 마음이 아팠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하지요.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아플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그 사역의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칼이 마음을 찌르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데,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모습이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었으니 다른 여인들이 그냥 눈물을 흘렸다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피눈물을 흘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그 어머니 곁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곁에 누가 서 있었냐면 예수님이 너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곁에 서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어머니, 앞으로 이 요한이 아들처럼 어머니의 노후를 돌봐주실 줄 것입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요한에게는 한 번 더 못을 박습니다. 너의 어머니라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부탁으로 인하여서 요한은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대화들을 보면서 뭔가 좀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지금 분위기상 뭔가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 예수님이 달려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는 결코 개인적으로 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에 섰을 때에 그 재판관 앞에 서 있는 죄인이 방청객에 있는 친구나 식구나 가족들을 보면서 뭐 이런저런 밥 먹었는겨 하면서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나요? 감히 그 자리에서는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서 있는 그 자리는 모든 죄인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있는 그런 자리에서,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를 받고 있는 정말 공적인 자리요, 엄숙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든 죄인들 앞에 그동안 꽉 막혀 있었던 그 구원의 길이 이제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적인 자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개인적으로 요한에게 부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과 의도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효심이 깊은 효자 중에 효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닐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비방할 때 첫 번째로 비방하는 게 뭡니까? 조상도 모르는, 어른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말 듣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쫙 펴놓고 우리 예수님 보라고 그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효심이 깊은 분인데 우리가 그런 분을 믿는다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이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인지 모른다고, 10계명의 5계명을 보라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말을 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 본문은 예수님이 진짜 효자 중에 효자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삶이 사랑의 삶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요, 조건적이라는 것이에요. 즉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사랑은 조건이 반드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랑을 가리켜서 일명 울타리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요, 그 세상적인 사랑은요, 높고 견고한 이 울타리를 기준해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 내 쪽에 있는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관대하고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잘 섬기지만, 그 울타리 바로 바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죽든지 말든지 무관심하고, 때로는 단지 바깥에 있다라는,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는 그런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미워하고 정오하는 것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죽으면은 온 집안이
울음바다가 됩니다. 몇 달 동안 애도의 기간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26,500명의 어린 아이들이 질병으로 또 영양 부족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우리가 늘 듣지 않습니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의 손자가 할아버지 칼에 베였어요, 손톱이 빠졌어요, 그럼 아마 할아버지 기절하실 겁니다. 얼마나 피 조금 나도 막 견디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도 26,500명이 죽어가고 있어도 I don't care. 내 울타리 바깥이잖아, 우리 집안 사람 아니잖아, 내 손자 아니잖아 하고 우리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그 사랑이 바로 울타리 사랑, 세상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자기 가족들만 챙기고 우리 가족만 문제없으면 된다는 그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죄가 없는 사람들끼리만 모이는, 사람들만 챙기고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내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는 사람을 또한 예뻐하는 그런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를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셔도 충분히 말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높고 견고한 울타리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어머니가 찾아오죠. 사실 저도 군에 있을 때 어머님이 면회를 온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군에 있을 때 힘들 때 만나는 어머니, 얼마나 그 만남이 귀합니까? 그런데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만사를 제쳐두고 뛰쳐나갈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머니를 챙겼다고 해서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니까 챙겼다는 말씀이 아니죠. 어머니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로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뻗어나가기 시작을 했다.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울타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갔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충격적인 사실입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 때와 똑같은 모습으로 가룟 유다의 발도 씻긴 것이요. 니는 발 빼라, 더럽다 야. 어디 이 더러운 발을 내 앞에 감히 누구 안전이라고 이렇게 그 발을 탁 쳐버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사랑으로 그 발도 씻겨 주신 것이죠. 베드로를 보세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숨어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깜짝 놀라기도 했겠지만 얼마나 부끄럽고 송구스러웠겠습니까? 왜냐하면 큰 소리 뻥뻥 쳤던 이 사내 남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지 않습니까?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 얼마나 이 괘씸합니까? 배은망덕하고 앞으로 이런 인간들이 뭘 하겠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는 탈락,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죠? 너희에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벼락이 떨어질 것이다, 오늘 밤길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한다 하시고 문안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또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디베랴 바다까지 도망가서 물고기 잡을 때는요, 끝까지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좀 먹여달라고, 괜찮다고, 내 양을 좀 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은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하셨을 때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그 수준으로, 예수님의 그 기준에 맞게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랑을 요구하십니까?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뭐가 없는 사랑요? 울타리가 없는 사랑을 원하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사람들의 사랑에는 분명히 울타리가 있다는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들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우습게 봤습니다. 그냥 상종도 하지 않았던 거죠. 사람 취급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도요, 이방인들이 하는 사랑이 뭡니까? 그들이 바로 울타리 사랑이에요. 이 울타리가 있는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은 이방인도 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 하자를 모르는 사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동창회 가도 그런 사랑이 있고요, 동네 친목회 가도 다 발견할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수준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뭡니까? 그 울타리가 없는 사랑입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행동이 그거였지 않습니까? 따지고요, 계산하고, 저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떤가, 내게 도움 되는가 안 되는가, 내가 우리 애 결혼할 때 부조했는가 안 했는가, 그거 따져보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그래 좋다, 내가 이 사람은 사랑할 만하다, 아니 이 사람은 사랑할 가치도 없다 하고 이렇게 선을 긋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울타리를 좀 깰 수 없겠냐고, 울타리가 없는 사랑을 좀 해볼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 없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나 지금 우리 시대의 교회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잔치, 아름답고 유창하고 세련되고 아주 그럴듯한 그런 이 말잔치, 사랑의 말잔치는 부족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기도하겠다는 말, 내가 섬기겠다는 말,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가겠다라는 이런 말은 입에 달고 삽니다. 점점 갈수록 더 세련되어져 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을 위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바로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행함은 있다 할지라도 속에 뭐가 없습니까? 진실함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섬기를 주는데 왠지 뭔가 허전하죠. 이유가 뭔가요? 상대방의 마음에 진실됨이 없는 거죠. 진실됨이. 그래서 주님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제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의 16절에 보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설교의 시간 때 졸다가 잠이 번쩍 깨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것까지 요구하신다는 말씀인가? 우리는 이미 사랑을 할 때 선을 그어 놓습니다. 마지노선, 요까지만 사랑할 거야. 내가 요 정도 시간은 낼 거야. 요 정도까지는 내가 가까이 할 거야 하고 선을 다 그어 놓고 제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맛보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마땅하고 당연한 모습이라고, 목숨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을 해야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전도합시다 하면 아이고 그 힘든 것을, 금식할 정도 아이고야 그 어려운 것을 이렇게 말하지만, 또 제가 대표기도 좀 하시죠 이러면 아이고 그 어려운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 사랑합시다 하면 그 쉬운 것을 너무 교만하세요. 자신만만해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 대해서 좀 무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그냥 내 옆에 있는 어머니 하나 챙긴다고 그게 사랑 다 한 거 아니에요. 내 교회에서 같은 구역 식구들끼리 뭐 이렇게 호호깔깔 지내는 게 그게 사랑을 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울타리를 넘어서서 울타리가 없고 거짓이 없고 제한이 없는 사랑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사랑으로 합격하고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뭘 물으실 것 같습니까? 몇 평짜리 살았니? 뭐 그런 거 물으시겠어요?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복음성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낮의 해처럼 밤엔 달처럼 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 주소서. 정말 우리 이야기지 않습니까? 나의 입술은 정말 주님 닮은 게 아니라 주님보다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마음은 늘 계수하고 있다고, 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람, 그래서 가장 사랑을 많이 외쳤던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원래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 별명이 뭐냐면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질이 진짜 못됐고 막 과격했던지 사랑의 사자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뭐 사마리아 사람들이 조금 예수님 배치겠다고, 예수님 저것들 그냥 가만히 둡니까? 그냥 벼락을 때려가지고 다 죽여버립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다혈질이었던 그가 온유한 사랑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런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그 세 번째 말씀은 단순한 효도의 삶이 아니라 사랑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그 사랑이 점점점 끝없이 뻗어나가는 그 사랑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신 사랑도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높고 견고한 울타리가 있는 사랑 아닙니까?
말과 혀로만 때우고 넘어가는 거짓이 있는 사랑 아닌가요? 제한이 있는 사랑이 아닙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대충 사랑한다 말하지 말고 주님이 보여주셨던 그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